오늘 2월 기도 11주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은 하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립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오늘이 최고의 한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 기도의 11조 시간에 기도에 나오고 이 마지막 시간에 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사람은 넘치나 사람이 없다,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다, 리더감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사람은 넘쳐나는데 국적이지만 나와 함께 줄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은 많으나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가정 안에 있어도 이 세상에 마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있고 가족은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 괴로워하고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는 교회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원통해서 원망하고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에 대하여 원망을 누군가이라도 해야 살 것 같아서 원통해서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망, 불평으로 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옥 안에 잡혀 있는데 당시의 감옥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랬죠. 눈썹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번 성지순례 갈 때 3차 여행기를 가만히 보면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한 곳을 가보면 얼마나 열악한 곳에서 옥에 있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곳에 있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은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바울은 특별히 원망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지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신 거고 자신들도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자기 정체성,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과 원망 불평이 없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유익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목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표를 나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좋을 때는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때론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며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원망 불평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원망 불평이 많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고, 바울과 실라도 이방인들을 위한 선제로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바울과 실라를 향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일을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돌아오게 될 간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의 사랑과 좀 달라요. 그 요나서를 우리가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향해서 풍랑과 수많은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공들과 이 니느웨 백성들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신의 목표가 그런 사람은 요나가 풍랑을 만날 때, 바닷속에 빠질 때, 물속에 뱃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원망 불평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사공들과 이 니느웨 사람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시각 자체가 달라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중심에서 모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순간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이죠.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죄수들 그리고 간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린아이 신앙은 나 중심입니다.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어봐야 뭐 잘 되는 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은 예수 믿어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는 거.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냉수 한 그릇 떠놓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귀신들한테 빌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적 하나 붙이고 사는 것과 뭐가 달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사실은 하나님을 굳이 믿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전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은혜와 복의 수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방향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그 걸어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목표.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역시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늘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삶에 묶여서 원망, 불평 그럴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찬송이 터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 불평이 아닌 찬송이 터질 때 그들이 묻고 있던 모든 것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언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넘치느냐,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방향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사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첫날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게 기적이 아니라 찬송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드리는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25절에 두 사람이 찬송과 기도할 때 간수들이 들었다 했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정말 기적은 뭐냐면 좋은 일이 있어 찬송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요번에 무슨 큰 응답을 받아서 사업이 풀렸대더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느냐? 우리가 저분의 상황을 알아요. 저분의 관계,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를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찬송해요. 여전히 기쁨으로 살아요. 그거를 볼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평하고 부정적인 거 보일 때 부정적인 거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린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 대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의 형편을 알고 나의 어려움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인데도 여전히 얼굴에 미소가 있고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는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기적.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 참 많이 인용을 하는데, 미술가 누어가 남긴 판화의 제목에 있었다 그랬죠.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날에도 향을 묻힌다.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를 준 거예요. 자기가 준 거를 알아요. 근데 그에게 똑같이 덕을 묻히지 않아요. 뭘 묻힌다고요? 향을 묻혀줘요. 향나무의 향. 자기 몸이 도끼에 찍혔는데 그 아픔을 느끼며 나도 똑같이 독으로 갚는 게 아니라 향기를 묻혀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를 찍으려는 수많은 도끼들이 사방에서 번뜩이고 있죠. 비난하고 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능력이 뭐냐? 찍혀도 아파도 고통이 있어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뭐 세상 사람과 우리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면 이건 뭐 세상 사람과 우리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나를 욕하는 사람, 신나게 나를 욕해도 나는 그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축복하고 기대하는 거죠. 나를 찍는 도끼에 예수의 향기를 묻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양 사역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힘들어요. 멤버들의 특징상 리더들이 앞서갈 때 다 이렇게 아멘하고 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저항하거나 따라오지 않거나. 그래서 이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남모르는 괴로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야 되고 또 참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이고, 나를 통해 누군가를 세워야 할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나를 찍히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그 도끼에 독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이 향나무에 향을 발라주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싸워서 내가 힘으로 눌러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사람을 섬기고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어떠한 순간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으로. 왜 리더가 복되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성숙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때문에 가장 큰 받는 복은 내가 사람이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사람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보통 내가 보고 놀랄 기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놀랄 기적.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놀랄 기적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놀라는 것은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돼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일어나는 내 기적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죄수와 간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책임 추궁을 당하고 결국 자결했을 거죠.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죽으면서도 이 믿음의 사람, 도망간 사람을 원망했겠죠. 이 기적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절망을 안겨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다고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28절 29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사람 살리기 위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 할 때 신중해야 돼. 신중. 신중. 여러분, 이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스타일이 나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좀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방해가 너무 되면 조금 조심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를 큰 소리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지적을 받은 것 때문에 기도 생활을 포기한,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전도를 할 때도, 여러분, 나는 전도 한 명도 못 하는데 늘 전도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해 오는 사람. 근데 전도를 많이 해오는데, 전도를 많이 해오는 사람들이 정착을 잘 합니까? 정착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지나간 말로 한마디 한 거예요. 요즘 아무나 좀 데려오지 말고 좀 남을 사람 좀 데려와라. 그 데려온 사람 때문에 관리하느라 힘들어 죽겠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한 사람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악의가 없이 한 말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로 돌아가는 말들이 있어요. 누군가 비교해서 뭐 한마디 던진 말.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 신중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느냐? 이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망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 교회도 나오기 싫고 내가 맡긴 사명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내 말 한마디를 듣고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거든요. 살아나게.
근데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충성하는 사람들의 불을 꺼버리는 말들이 있어요. 꺼버리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어떤 면들을 얘기함으로 충성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막는 거, 사람 죽이는 일이죠. 누군가 목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못하는 것만 계속 지적해서 리더들을 실족시키는 거, 다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성도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 내가 다 풀렸기 때문에 죄 주인이 도망가야죠. 근데 내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때 누가 놀라느냐? 내가 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놀라요. 다른 사람이 놀라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0절,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대로 살면, 믿음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을 섬길 때 사랑방에 영혼이 더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믿음이 죽었던 사람,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던 사람이 관심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의하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사회 같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 쓰임 받을 때 사랑방이든 전도회든 가족이든 이웃이든 지역이든 교회든 어디든 간에 나를 통해 사람이 자꾸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 기도하려는 사람, 섬기려는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쓰임 받으려는 사람, 사람이 자꾸 살아나야 돼요. 근데 나와 함께 있으면 사람이 점점 사라져. 사람이 점점 없어져. 영혼들이 없어져. 실족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처럼 신라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사람을 살리죠. 이 사람 살리는 이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왜 하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느냐?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사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쁨과 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죠.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옥문을 여는 착고를 푸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이것을 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로서 교회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을 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이 늘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제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정말 이들이 더욱더 신앙적 유익과 사명을 따라 다른 일을 감당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실족하고 있는 거.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게 보이지 않아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데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얘기를 이렇게 듣거든요.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그 말한 내용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정말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는지, 왜 실족했는지, 왜 마음이 힘든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정말 그 안에 중심에 뭐 때문에 실족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이제 목양이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들이 영혼이 어려움을 겪을 때 다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은 그 속사정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면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계속 풍성해지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부, 우리 장년부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대신방 기간을 지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기간들을 통해 영혼들이 흔들렸던 사람들, 삶의 문제 때문에 흔들렸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2020년 될 수 있도록 나를 마음껏 쓰시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람 살리는 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공동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아나는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2020년 또 2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